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채워져 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한계 속에서 왜곡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든다는 것, 또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의 이해 속에서 잘 녹여내어서 우리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이 말씀 뒤에 그려지는 내용은 통쾌한 장면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의 무릎을 꿇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굴욕적인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 당당하게 그 발걸음을 걸어 애굽을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떤 부분에서는 막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어서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노예에서의 탈출, 해방, 나아가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으로 이끄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를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1차적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을 징벌하실 것이고 빈손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걸림돌을 만들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사실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안목을 갖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곡하는 불신앙들을 고쳐내시려고 이 같은 과정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바로와 싸우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묶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풀어내실 수 있는가를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사례들을 볼 텐데,
그 사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또 성경이 말씀하는 답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지만 바로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억압을 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출애굽의 희망을 품었지만 더욱 혹독해진 현실 속에 이 희망이 꺾이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푸념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 속에 우리는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사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누구인가라고 볼 때에 완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사울보다는 스데반이 훨씬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였고 그리고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면에서나 또는 능력적인 면에서나 또 그의 사역으로 이미 확인된 바 확증이 되어 있는 스데반이 주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 쓸모있고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아닌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리고 이 일에 열심을 특심한 마음으로 품었던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빠져나와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우리만큼 큰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부흥을 계속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핍박과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힘들게 하시는가? 왜 성도들을 흩으시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또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의 의문에 대하여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절당하고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고 실패하고 다 망할 것 같은 그 자리, 그러한 처지와 정황에서는 우리가 소망할 것도 우리가 기대할 것도 우리가 가능성 있게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묶여있는 그 절망의 자리,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풍성하신 결실과 결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각에 내가 판단하는 내용으로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무엇을 담아내실까? 무엇을 담아내실 수 있을까?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문을 풀었던 세 가지의 사례들에 대한 말씀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사실 어렵게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열심을 품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외면받았던 것 같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내십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죠.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서 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모세가 느낀 이 거절감은 출애굽은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압박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을 못 견뎌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더 포악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더 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패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까지 하는 자리로 내몰렸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푸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모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가 거부할 것이다.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에게 이 말을 하겠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나를 섬기기 위하여 보내라 했는데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안에서 구원해 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보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한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각하는 자리까지 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과 그가 판단하고 있는 것과 그가 보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못 이루실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까지 이 과정과 여정을 반복하여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절받고 있지만, 더 악화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음을 요구받는 자리인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사울보다 스데반이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낫고, 쓸모없는 것보다는 쓸모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실력이나 힘이 없으셔서 그 능력과 실력과 힘이 있는 자들을 따로 뽑아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일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고 못 이루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이 아닌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진지한 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그가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성도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바울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려나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은사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에서 붙잡혀 온 자인지를 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반대하는 극악한 자리에 있었던, 불림받아 쓰임받을 수 사실은 없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도로 세움을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모든 증거들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자신을 뽑아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이 평생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토해내고 있는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순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코 그저 겸손한 자리에서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저 다른 사람들 앞에 허울 좋은 이야기로 내놓고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인지를 알고 있고 이런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이 일의 풍성함과 귀함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흥기와 침체기와 그리고 쇠퇴기를 반복해 옵니다. 부흥이 있었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 이후에는 반드시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흥기 다음에 뭐가 오면 좋겠습니까? 또 부흥기가 오면 좋겠죠. 그 부흥기 다음에 또 부흥기가 오면 좋겠죠. 정책이나 침체기나 쇠퇴기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부흥이 이어져 가서 세상에 그 누구도 기독교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또 부흥의 부흥 속에서 은혜를 입은 복을 받은 우리는 잘난 척 좀 하고 이러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졌고 교회는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기네만 맞다고 하더니 꼴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멸시와 조롱이 교회와 성도 앞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질문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핍박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복음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교 이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자 성도들이 흩어졌고 성도들이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자 복음이 가지 못했던 그 지역에서 잃어버렸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핍박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신비롭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에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 너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너희가 보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게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일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생애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 또한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천만인의 적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아주 당당하게 외치는 기도같이 보여집니다. 그 어디에서도 도망자의 모습, 도망자의 불평은 없어 보입니다.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아들을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하는 아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은 불같은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식이지만 압살롬을 꺾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내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어찌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현실은 도망가야 하고 수모를 겪고 있고 그리고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이 현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 아프게 도망가고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대굴대굴 구르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를 성경은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앞으로 만나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여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그 날과 그 때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이와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어떠한 결과들을 만들어낼까? 결국 이 현실의 조건이라면 암울하고 힘들고 비참한 결과만을 끄집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묶여있는 그 형편없는 현실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바꾸어 내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담아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 생애 속에 채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자녀 아니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채우는 내가 너희의 하늘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에 절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엎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심정으로 쓰러져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이신데 버려두시겠습니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된 자리 부르셨으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내 삶에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걷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된 생애이기를 바랍니다.